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땅을 줄게.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해줄게. 이거 누구에게 하신 약속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본토는 땅을 의미하는 거고, 너와 연관되어 있는 친척, 그리고 너가 지금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맞습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맞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과 할의 차이는 뭡니까? 지시한 땅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안다는 겁니다.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너는 아버지도 버려야 돼, 너는 친척도 버려야 돼, 네가 살고 있는 집도 버려야 돼, 네가 갖고 있는 재산도 버려야 돼, 네 모든 쌓아왔던 명예와 부와 권력과 네가 뿌리내렸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일단 떠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중에 알려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뭔가 명령을 할 때 정확한 명령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오케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은 요 명령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지 너에게 알려주진 않겠지만 일단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지시한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한 거는 두 번째 치더라도 일단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럼 내가 반팔을 준비하면 되겠네, 내가 긴팔을 준비하면 되겠네, 내가 겨울옷을 준비하면 되겠네, 이렇게 뭔가 준비도 할 수 있고 논리적이고 뭔가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깁니다.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지시할 땅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반팔을 입어야 됩니까? 긴팔을 입어야 됩니까? 슬리퍼를 신어야 됩니까? 부츠를 신어야 됩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요, 이성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면 지시한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저 같으면, 제가 아브라함이면 단번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땅으로 가야 됩니까? 되묻거나,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 내 귀를 의심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떠났던 사람이 있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본다든가, 아니면 이웃들에게 물어보면서, 또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맞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그 사이에 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이에라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떠났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떠났습니다. 이 사이에 어떤 갈등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문제도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어떤 고뇌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문장이 흘러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친척 본토 아비의 모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데 문장 몇 줄이면은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사는 매우 고달프고 매우 복잡한 문장들이 그 사이에 많이 껴들어야만 합니다. 내 고민도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고민의 흔적도 성경에 남겨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떠났다. 그래서 떠났다. 그러니까 떠났다. 자, 그럼 이에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에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수능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기를 찾는 거죠. 이에 떠났다. 이해가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는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으로 끝나는 걸로 내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치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종인 것 같았던 클라이막스와 같은 장면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자, 여기서 잠도 오는데 퀴즈 내드리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하고, 이렇게 정말 무덥고, 근데 어떻게 하면 좋죠? 9월까지 계속 덥다는데, 아주 목사 입장에서 날씨도 아주 힘든 불안의 요소고 힘듦의 요소인데 다시 잘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몇 년 있다가 얘기를 하셨을까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20살이 되지 않았다고 대충 치고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니까 아마 15에서 16, 17, 18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편리하게 15 정도로 우리끼리 합의를 보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라는 자가 너무너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자는 너무너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왜 바쳐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줬다가 15년 있다가 이 아들을 데려가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야 아브라함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한테 좀 설명을 더 해보시죠.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따를 수 없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에게 선택지가 그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평가해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실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한테 지정해준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 왜냐하면 네가 이 시험에 통과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나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 이런 이유를 우리에게는 성경은 설명해 주지만 그 당시에 그 사건을 감당하고 있었던, 담당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절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너는 네 아들 바쳐, 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요, 왜냐면 목사님들은 여기서 막 심판을 넣으시거든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자는 이삭의 발을 안고 눈물을 흘렸더라.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종들 데리고 갑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흔한 고민의 흔적을 성경 속에서 남겨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도 토를 달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가 죽여야 된다라고 진짜 여기고 있었다. 1번. 2번은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줄 거라고 믿었다. 2번.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낳은 이 아들을 통하여 민족을 만드시고 이 복들을 이어가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럼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두 글자인데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제가 물어보고 마치 여러분들이 맞힌 것처럼 대답을 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가 막히게 대답한 것처럼 한번 그렇게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반응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네, 그걸 바꾸려면 또 제가 너무 수고를 해야 되니까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싶지가 않네요. 오늘은 잘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때 이삭을 바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을 수 있고 진짜 이걸 내려 딱 치려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셔야 됐던 그 장면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냐면 이삭이 죽었어도 그를 살리셔서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의 축복을 이어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주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왜 그 일을 한 겁니까? 믿어서예요. 뭘 믿어서입니까? 뭘 믿어서 그런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보증해 주는 겁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결국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 그래서 그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 읽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외우세요, 말씀 쓰세요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요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들어야 그래야 너희가 알게 되고 그래야 너희가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뭔가에 조금 더 실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주식 전문가가 계십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 보이십니까? 여기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내일 A사의 주식을 전량 다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긁어서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워렌 버핏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식을 사겠다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왜죠? 두 분 계십니까? 왜죠? 워렌 버핏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요 안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요 사실은 이만큼 믿어. 아니요, 아닙니다. 요만큼 믿는 거 없습니다. 요 정도 믿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이 100%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99%가 허용되는 게 아니지 않다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워렌 버핏을 믿으면 전 재산을 들어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믿어서 왜 그 말을 워렌 버핏이 했으니까 나는 전 재산을 다 주식에 투자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내가 손을 들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땐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죠? 행동으로 결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얘기보다 워렌 버핏 얘기가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워렌 버핏 그놈이 누군데? 그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내일
아침 7시까지 교회 앞에 오면 고구마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너무 약해요. 고구마 때문에 아침 7시 그래 짜게 고구마가 뭐야 이왕 말하는 거. 그래요. 금 20kg씩 드리겠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설교 백날에도 그냥 가상의 금이 더 클 때가 있어요. 금 20kg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7시에 오실 분 이렇게 거짓말들 할 거예요. 자, 내일 아침 7시에 오실 분들은 왜 오시는 겁니까? 내가 금 20kg를 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안 오는 사람은요? 내가 7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나오려고 했는데 깜빡 졸아서 이거 뭡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까?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워렌 버핏이나 제 얘기는 믿음이 뭔지 알겠어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에 대해서 믿음을 표현할 때는 알겠는데 알긴 알겠는데 점점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믿음은 요따만한데 내 믿음은 작고 부족한데 이걸 완성해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의 믿음은 아니어도 98%쯤 왔다 싶으면 그래 2%만 조금 더 채워보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2%만 채우면 되지. 뭔가 있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요 의외로 되게 느슨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못하는 건 부족해서고요, 오늘 믿는 사람은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언젠간 믿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간 그런 믿음을 소유할 거야. 맞습니까? 이게 맞는 생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믿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딱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는요 결국 한 가지 주제로 다 꼬린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말을 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이게 통독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믿게 하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믿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느슨합니다. 믿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고,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들의 수명이 다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데리고 가신다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하신 그분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만약 구원의 믿음이 아닌 믿음의 분량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절대 이것들을 여유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가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가 내게 주신 직분도 감당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오늘 내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주시고, 야곱의 아들 요셉을 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 정착한, 고센 땅에 정착했던 인원은요 77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흐릅니다. 어느 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요, 인구가 늘어났다, 애를 많이 낳았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인구가 늘어나서 장정만 60만 명인 인구를 다 포함하면 약 400만 정도에 되는 인구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셔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게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시작의 부분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쉽지만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아들 낳으면 너네들이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믿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그 정책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가 내세운 두 번째 정책은 뭡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은 모세를 왕자로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계속 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었던 그 자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역사들을 계속 행하셔서 결국 60만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란 자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란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게 봐야 될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80세에. 근데요, 모세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40세요. 그가 왕자로서 막 지금 70세 나오고 지금 다 틀리는데 내년 성경 퀴즈에는 출애굽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40세 때 모세가 전성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80세 때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딱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을 낼 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했을까요? 아니요, 계속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표현인데, 내가 부족해요, 내가 연약해요, 내가 모자라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시간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힘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지금은 내가 다 망해서 돈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겸손 같고 굉장히 현실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이 말에 하나님은 격분하십니다. 모세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해요. 결국 마지막엔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말이 어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신명기를 보실래요? 집에 가서 오늘 다 모세가 한 말이에요. 말을 못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길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계속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죠?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죠? 뭔가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청년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좋아요, 기뻐요, 따르겠어요입니까? 저는요 시간이 없고요, 저는요 뭐가 없고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벌써 고개 숙이는 권사님들 많죠? 네. 권사까지 그걸 얼마나 많이 남발했는지 아십니까?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 말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 말을 얼마나 남발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이거 믿음입니까? 이거 믿음입니까?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일까요? 나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 컨디션을 얘기를 하다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재미있는 예화를 드릴게요.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왔다고. 이건희 오시면 큰일 나죠. 네, 그 이재용 회장이 왔다고 칩시다. 그러더니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가 너무 좁습니다. 제가 이 근처 땅 전부 사가지고요, 한 3,000평, 4,000평 되는 교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렇게 이재용 회장이 여기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와, 아멘입니다. 어떤 분은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얘기할 때, 저기요 회장님, 저는요 월세를 살아서요, 저는요 건축을 배운 적이 없어서요, 저는요 사실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안 계세요? 집에 가서서라도 여보,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슴이 떨려서 얘기 못했어, 이럴 분 계십니까? 아마 집에 가서서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그 이재용이 화끈하더만. 야, 사람 말이야 잘 살고 봐야 돼. 야, 이재용이 한다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집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집회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그 퍼뜨렸던 단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와 민족의 지도자라는 얘기를 많이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청년 예배를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목포 사랑의교회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을 때 그 청년이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얼마나 멋지지만 추상적이고, 얼마나 멋지지만 여러분들 자녀 입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 이 추상적인 거.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가 그 민족의 지도자라는 얘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얘한테 너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는요, 제 주변에, 제가 알진 못하지만 기독교 서점을 간다든지 우리 주변에요 성공한 크리스천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간 크리스천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의 간증이요 꽤 많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성장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청년부를 이끌고 있지만, 실제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는 있지만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가 됐어요, 이런 비전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청년교회 애들 기도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인생의 마지노선 아닙니까? 청년 시절을 넘어가게 되면 진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꾸고 싶어도 현실이라는 것들에 가로막히기가 너무너무 쉬워질 텐데, 그런 장벽이 없는 때조차도 그 기도와 그 매달림과 그 외침을 하나님께 할 수 없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대들이여 제발 비전 품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얘기를 설득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러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과 당신 주변의 학교와 당신 주변의 민족들을 살려내길 원하십니다. 이 얘기예요. 불탔던 세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뭐죠? 심어. 아까 그 찬양도요, 그 산과 시내와, 이거 다 90년대 2000년대 찬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찬양 자체가 나오지 않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들에게 이해시키는 데까지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와 너무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가슴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볼 때
그냥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일하시려는가. 주께서 나의 자녀들과 차세대 비전학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모세처럼 만드실까? 이들이 어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떤 요셉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기도가 막아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겪었던 그 일을 우리도 겪는 거예요. 나를 보고, 인구수를 보고, 시대 상황을 보고, 내 꼬락서니를 보고,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내 거를 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 스스로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그가 그 소원을 두고 너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셔서 너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만드신다. 너희들의 발을 너희들의 있는 삶의 여건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들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거 제 얘기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은요, 오늘도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분이란 걸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에이, 아니에요. 아니라면요 최소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맥 빠져 있고,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너무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복음성가 속에는 아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속에는 얼마나 노골적으로 얘기하셨는지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요. 그 꿈이 뭐겠습니까? 그 환상이 뭐겠습니까? 그 예언이 뭐겠습니까? 주의 나라 이루는 것.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천만에요. 믿는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믿음이라는 연결고리 없이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세가 나중에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쓰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만들어집니다.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것뿐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것뿐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죠. 그것뿐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것뿐입니까? 성경 속의 수많은 역사들이 마구마구 행해집니다. 모세라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요. 모세라는 자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작은 노인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거듭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게 하시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광야의 시간 동안 1년 4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1년 4개월쯤 지났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말 한마디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이 괜찮은 말인가 잘못된 말인가를 잘 들어보십시오. 고기가 먹고 싶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만약에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면 저는 천벌을 받아서 벌써 죽었을 겁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리운 걸, 거기서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그때 그 야채 맛이 그리운 걸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없는 말입니까? 할 수 있다. 해선 안 되는 말이다. 그럼 이제 유희종 장로님 이제 오늘서부터 파도 못 드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압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이니까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모든 맛있는 음식은 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입니다. 이 말 표현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그럼 고기를 보내줄게.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가 고기도 줬는데, 마늘도 줬는데, 오이도 줬는데, 야채도 줬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 주네. 언제까지 지겨운 만나만 먹게 할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게 할 거야? 언제까지 광야에서 이딴 음식만 먹게 할 거야? 이 안에 뭐가 포함된 겁니까? 아까는요, 부족함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원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아이고 못난 놈들, 하여간 애굽에서 그렇게 살려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얘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는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십니다. 큰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일하다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다 갖춘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찬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소리를 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대한민국에 주차장이 다 있는 교회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올 때마다 그러는 겁니다. 주차장도 교회에서 안 사고, 주차장도. 믿음은요,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지하 10층짜리 주차장을 파괴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방에서 국수 먹다가 뭐 교회는 맨날 국수만 주고, 에휴 진짜, 어느 교회는 밤 글로 가세요. 우리도요, 얼마나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목장은 재미있는데 우리 목장은 재미없어. 어떤 전도에는 이런 것도 한다는데 우리 전도에는 이런 것도 안 해. 맨날 교회에서는 나오라고만 하고, 언제 맨날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공휴일은 쉬게도 해드리는데, 방학도 주는데, 맨날 교회에서 헌금만. 교회에서 언제 맨날 헌금 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금 40평생 저기 목사하고 있지만, 40평생 목사래요. 제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맨날 그 헌금 내는 성도 본 적이 없구만요. 맨날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표현과 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다른 거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생각 없는 비판들과 비난들, 교회에 대한 정말 그런 얘기들, 성도들을 향한 그런 지적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한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제가 단언코 얘기해 드리는데, 세상에 절 만족시킬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절 만족시킬 성도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나하고 같이 30년, 40년, 50년, 60년 산 사람도 나를 못 맞춰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원망들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달되었다고 했을 때 결코 이 상달의 의미는 좋은 결과로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모세한테 그 막 불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모세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얘네들이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 20날이 아니다, 한 달 동안 너네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서 지겨울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래서 모세가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들어보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애굽에서 갖고 왔던 모든 가축들을 다 잡아먹어도 한 달 동안 그렇게 400만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떤 나라가 400만에 되는 사람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서 나 고기는 다시는 안 먹을 거야 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민족이,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소 잡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긴 광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바다를 봤는데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은들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납득이 될 만하죠. 그래서 모세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한 달도 못 먹을 뿐더러 이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 어떡하면 좋죠? 근데 그때 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를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못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인생을 연결할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늘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너 지금까지 보지 않았니?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일어났니? 너희도 오늘 아침에 만나를 어떻게 먹었지? 너희들 지금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이 그늘은 누가 만들었지? 너희들 홍해는 누가 갈라는 줄 아니? 너네들 지금 왜,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알고 있니? 너 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신 줄 아십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대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메추라기 떼를요, 그쪽으로 몰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로 메추리 떼가 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더운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막을 가실 기회가 생기신다면 사막의 짐승이 사나 안 사나 보십시오. 낙타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러서 메추라기 떼를 싹 집합시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애들은요, 영문도 모르게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1m 이하로 높이 고도 제한을 딱 걸어버리십니다. 날라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메추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어디야?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야? 야, 저기 달려오는 저 아저씨 뭐야?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이 안 가지네. 주일학교 왔었으면 난리 자지러지고 애들 기립박수 치고 난리 나겠다. 동심도 없으시고. 그래서요, 냉장고가 없잖아요. 야, 그 광경 상상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걸 지어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런 상상력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읽었던 모든 동화책 내용들을 다 모아보십시오. 신이 바람을 불어 메추리떼를 1m 이하로 날게 해서 30일 동안 머물겠다는 얘기를 어떤 동화에서 기록되어 있어? 어떤 이야기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의 능력과 위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속에 적어놨으며, 그의 능력과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린 오늘 모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60만이? 어떻게 400만이?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너의 문제보다 내가 작니? 너의 고통보다 내가 무능하니? 너희들의 기도 제목보다 내가 형편없니?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으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은 유독 여러분들에게만 짧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은 우리 중앙교회에 짧으십니까? 여호와의 손은 내 미래와 내 인생과 내 오늘과 내 자손에게 짧으십니까? 만약 짧으시다면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닙니다,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게 믿음을 주시사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깊으신 은혜를 내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터져나오는 기도와 터져나오는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